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인사들 나누셨겠지만 한 번 더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예. 웃는 얼굴로 맞이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시골에 가서 지내다 보면 저는 원래 아파트 생활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임시로 가는 아파트에도 한 2년 살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정이 안 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 서로 웃고 대화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사람인자 한자가 왜 이렇게 두 개의 짝대기가 기대는 게 돼 있을까요? 예,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므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중심되는 갈뼈를 뽑아서 다시 예쁘게 하와를 빚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독려하고 서로 함께 대화하고 서로 교통하며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자도 이렇게 되어 있는 한자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 먼저 세워놓으시고 아담을 뭐하도록? 배필하도록 딱 버팀목이 되는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런 거 남녀관계, 부부관계 이런 것과 아주 되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보통 사람의 이 손하고 있죠. 이렇게 지는 게 내 몸에 어디 둘레하고 같아요? 손목 둘레하고 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내 팔 여기서 이 가슴까지 이거는 뭐와 비슷해요? 안에 허리 둘레하고 비슷해요. 실제 그렇다니까 집에 가서 의심되면 부인들은 신랑한테 내 허리 한번 이게 둘러봐 주세요. 그래서 모자라면 내가 살찐 거고 본래는 딱 맞게 돼 있는데 내가 너무 이게 남으면 내가 정말 너무 몸이 말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관계들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중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우리의 참되고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주의 있게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여 실패할 때마다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철없는 양들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립니다. 다시 제멋대로 살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한 번 소생시키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우리가 지은 죄악의 짐을 아들 예수님에게 모두 대신 맡기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따라 안 가고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다. 누구에게요? 아들 예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 양의 습성에 따른 위험은 뭡니까? 계속 그렇게 제 길로 다니는 바람에
풀밭이 황폐화되고 고리폐해서 큰 비가 오면 자기 생명의 양수로 같은 풀밭이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꼴을 아주 잃어버리게 되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음의 습성들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참 위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똑똑하고 잘난 면도 있는데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별로 대단히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데 잘난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항상 자기 고집을 앞세워 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회의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의자 손 들고 시작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요. 누구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지금?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난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분 있고 장로님도 그런 분 있고 권사님도 그런 분 있고 집사님도 그런 분 있고 심지어 주일학교 꼬마도 그런 녀석이 있고. 그래,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존의 터전을 황폐화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일을 보내요. 교회들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교회들이 왜 분란이나 문제가 일어나죠? 예,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상처 입고 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상처 입히나요? 자기도 상처 입어. 내가 생각이 옳은데, 내가 바른데, 내가 잘했는데 왜 내 말 안 듣지? 왜 나 따라 안 하지? 그러니까 상처 입는 거예요. 그런데요, 각기 제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이 달랐고 마음이 달랐고 자존심 세웠던 사람들도 자기를 숙여 주를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제멋대로 살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패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실패를 속히 잊어버리고 고의적으로도 죄를 범하고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양들이 목자의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안전이 보장되죠. 왜? 그분이 자기 생명 걸고 지키시니까요. 그리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면 풍족함을 보장받아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요. 푸른 초장,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시편 23편의 1절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풀밭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모든 문제가 따라가는 동안에 힘든 것 같아도 도착해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따라서 끝까지 잘 가야 이기는 거죠. 중간에 아무리 신바람 나고 사람들이 야야 하고 높이 알아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끝에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과정은 전부 허사인 겁니다. 주님 따라 끝까지 못 가면요, 늑대한테 잡혀먹을지 사자한테 잡혀먹을지 곰한테 잡혀먹을지 알 수 없어요. 못 갔다는 얘기는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내 길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잘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양들이 실제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목자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한 이 다윗이 아주 철저하게 실패하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실패예요. 가정을 잘못 거드린 거는 제쳐놓고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죠? 우리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내 죽인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 평생에 그런 죄 지을 조금의 마음이라도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절대 그런 생각 안 하니까. 다윗이요, 훌륭한 신앙이지만은 지은 죄로 하면요, 맞아 죽어도 싼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회개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다행이죠. 두 번째로 뭐예요? 노년에 나라가 강대해지고 나니까 내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도우셔서 내가 승리했다는 생각 내려놓고 내가 이룬 나라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자. 내 군사력이 얼마나,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 그러다가 혼나죠. 그래가지고 애꿎은 군인들만, 병사들만 수만 명이 죽잖아요. 그것도 진짜 못된 짓이에요. 다윗은 결정적인 죄를 지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되살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안타까운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라라고 하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 이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하나님 우리의 악한 본성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을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건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본성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냥 내도 실패하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크게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회개하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간 다음에 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길이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자적생이라고. 죽어야 산다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길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친히 포기하시고 마치 흉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처럼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무슨 패가 붙어 있다고요? 죄패. 근데 죄패가 아주 웃깁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왕이 아니면서 유대인이 왕이라고 사칭한 죄로.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빌라도의 증언입니다. 유대인 대장들이 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라고 부탁을 했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쓸 걸 썼다. 이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집행관이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 죽으심을 보며 뭐라 그랬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죄인의 신분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되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그 생명으로 충만한 진리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므로 그래도 내가 누군데 알량한 자존심 세우느라고 주님을 따르는데 자주 실패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실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이시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70 넘어서 노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보니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다. 늙어감의 아름다움이라는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성도들한테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60대 중반이 넘으면서부터 늙어가는 것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받아들이자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늙어가는 날들을 사모했어요. 왜요? 사모하는 날들의 끝이 되면 어디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젊음을 찾기 위해서 머리 물들이고 막 까맣게 물들이고 잘 그렇게 하죠. 저는 한 번도 머리에 염색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해볼 생각이 전혀 없고요. 이 머리가 색깔이 좀 추하지 않게만 적당히 잘 섞여 있다가 하얀 백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참 좋겠어요. 너는 딴 건 몰라도 머리는 흰 옷 입고 왔구나 그러실 것 같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 믿음의 십자가 길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이 몸소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의의 길, 생명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나를 따라오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은 가기에 쉽거나 편안한 길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쉽게 신바람나게 재밌게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에요. 믿음 생활은 십자가의 길이어서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다른 길이 하나라도 있다면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도 알려줘요. 이런 길도 있단다. 그러나 다른 길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뿐인 길이므로 당신께서 먼저 몸소 그 길로 가셨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가신 그 발길을 따라 바로 그 길을 따라 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디로?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영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과 안식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이 간 길을 따라가서 어디로 오라고요? 아버지의 품으로 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의 길을 따르는 자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마다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음을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예수께서 친히 앞서가신 구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영생의 길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만한 대단한 가치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의 상징이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만큼 당신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지도 않으면서 주의 말씀, 주의 이름 들먹이는 것은 그건 큰 죄입니다. 왜요? 안 믿어도 주의 이름을 들먹여야 믿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다윗은 시편 12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하고 붙어있는 이 124편의 8절 마지막 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물론 우리의 생명을 얻는 길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존귀히 섬기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약물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에스겔서 39장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구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당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온 정성을 다 기울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저절로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당신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가장 귀한 열심이 뭐예요? 아들 예수를 우리같이 사람 몸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삼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당신 앞으로 인도하시기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예요. 따라서 자녀인 우리들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자녀의 도리를 바르게 지키며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함께 첫 부분만 이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급한데요. 쌀도 주셔야 되고 떡도 주셔야 되고 밥도 주셔야 되고 돈도 주셔야 되고 그게 막 급하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은 아주 좋은 언어들을 막 동원해서 기도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저의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는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그 기도를 먼저 생각할 때 주기도문의 순서를 먼저 머리에 딱 떠올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먼저 기도로 아뢰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우리의 선한 목자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변한 것을 좋아하다가 위험에 빠졌을 때 급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구나 소망이나 포부 등의 욕심에 가득 찬 이기적인 고집들이 많아서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헤맬 때에도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건강한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우리를 혹독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라도 온전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리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바로 이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도 인도하신다라고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꽃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은 어리석은 양들처럼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의의 길이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부끄러운 고난의 길을 우리를 대신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뭘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 입에서 그냥 잊어버려. 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의의 길을 걸으려면 그게 우리의 말에 소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어린 양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의의 길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우리 다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 가신 길 함께 따라 걸으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마침내 주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행복한 여행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양무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